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같이 지키게 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맥추감사의 주인이 됩시다. 시작. 맥추감사의 주인이 됩시다. 그래요. 꼭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추감사가 도대체 뭐냐? 제가 어려서 추자를 주자로 읽는 분들이 계셔갖고 맥주감사주일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맥추감사입니다. 맥은 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추는 가을 추자를 쓰는데 추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경작하는 과정을 쭉 보면요, 보통 삼무작하는데요, 다 3대 절기하고 연결이 돼요. 6월절,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77절, 오순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장절이거든요. 그때는 나한테 와서 다 얼굴 보이고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실질적인 농사하고 관계가 돼서 6월절에는 진짜 보리 혹은 아마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드렸다고 그러고, 77절 그때부터 50일쯤 지나서 드리는 오늘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는 이때에는 진짜 밀, 볼이 아니라 밀이죠. 근데 밀도 사실은 보리과에 속한다 그래요. 그래서 밀가루 중에 소맥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맥자가 보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77절에는 그 밀을 보통 드렸다 하고, 추수감사 때는 여름 과일, 올리브나 포도나 뭐 많습니다. 무화과, 석류, 또 무슨 대추, 야자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드리고 있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7월 첫째 주일은 다분히 한국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진짜 농경 사회였을 때 한국에 이 보릿고개라는 거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저도 보릿고개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춘궁기가 와요. 쌀이 똑 떨어져 가지고 아직 보리가 추수하기 전 그 단계를 말하는데, 먹을 게 없어 갖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캐 먹고 그랬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춘궁기라 하면서 맹령기라, 보리의 고개령자를 써서 맹령기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때가 딱 지나가면서 이제 보리를 결국 추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수확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절기하고 만나서 우리가 보통 7월 첫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6월 달까지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그 77절이라고 말하는 절기에 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게 6월절이잖아요. 율법 수여절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게 나중에 40년 동안 광야를 다 거치고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거기서 농사를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첫 열매를, 특별히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드렸던 추수감사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가을에 수장절 때는 가장 큰 추수감사를 하고, 여기 77절 혹은 맥추절에는 하나님께 이른 추수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부른 말씀을 좀 길게 읽었는데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잘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습니다. 또 11절에 예물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 내 자녀, 노비,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구약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이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난주에 제가 연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그랬는데 그 교제도 이 사람들하고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그 객과 고아와 함께,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은요, 맥주절은요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사회적인 약자나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즐거운가 안 즐거운가? 오늘 지금 맥주 감사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 오늘 9시 예배 우리 김하중 목사님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거룩과 근엄한 건 다릅니다. 근엄하다고 거룩한 거 아닙니다. 이런 말씀 전하시던데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온전해지는 거룩은요 즐거운 거예요. 파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기쁠까? 왜 감사할 수 있을까? 어거스틴도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이라고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다가 네 번째 거 얘기하라고 하면 그건 감사다라고 말한 일이 있거든요. 왜 감사가 중요할까? 이건 감사 테라피에서 얘기하는 thank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걸 이루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 노트라는 거 아직 계세요? 감사 메모하세요? 내가 뭘 감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죠? 오늘 집에 가면 숙제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내가 뭐가 감사한가 도대체? 예? 그러면 맨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거 안 나와요. 감사한 구체적인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감사 노트를 쭉 써놓으면요 한 달쯤 써보면요 막 새까맣게 나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이루신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못 느끼고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가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다 쓴 다음에 제가 꼭 하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빼보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남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마지막에 돈이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 건강이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 나의 짝꿍 파트너가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 나의 자녀들이 남아있는 분도 계신데 정말 맨 마지막까지 남아야 될 그 감사의 제목이 뭘까? 그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세상에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했던 그 환자가 갑자기 치유됐다. 이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맥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나간 6개월을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305장 찬송했는데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가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하다. 2절에 찬송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 5가지 기능 중에서 3번째 기능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하는 곳이다. 두 번째는 성도가 교제하는 곳이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코이노니아를 지나가서 큐리구마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기능에 먹게 되는데요. 복음 전파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전파되지 않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캐리그마라는 말은요 선포 혹은 설교
혹은 전파 혹은 전도, 오늘 본문에도 전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퀘리그마예요. 어떨 때는 알리는 것도 퀘리그마입니다. 예수님도 사역 시작에 보면요, 전파하면서 시작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하신 전파가 나오는데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손에 만질 만큼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앉으셔서 이사야서를 쫙 찾아갖고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시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전파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쭉 찾아서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 귀에 응하였다,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동네 요셉의 아들이 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 잡을 죽이려고요,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가지고서 밀리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잘 지나가셨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나사렛에서 내 고향에서 선지자가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씀의 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면서 시작한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나? 로마서 10장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시인하시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그래요. 이건 기도 중에도 품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일이고요, 나의 좌우명에도 써오르는 일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10장 10절. 화투치기 좋아하시는 분들 로마서 장땡입니다. 이게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또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되기까지의 과정이 이제 1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최종 목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이 구원받는 게 목표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냐? 어떻게 해야지 주의 이름을 부를까? 그거 믿어줘야지 부르거든요.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나 보니까 뭘 들어야지 그걸 믿게 되지?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 어떤 사람이 듣나 보니까 누군가 와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퀘리그마입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사람은 누가 보내야 전파한다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5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퀘리그마, 설교, 전파, 선포,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18절 시작에 십자가의 도라고 했어요. 이 도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스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 그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특별히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미련해 보일지 모르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보이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바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도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원문대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전하는 것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유대인들한테는 거리끼는 게 되고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 누가 전하나 가만 보니까요, 갈라디아서에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본 분이 십자가를 전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한번 죽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바울, 보면 볼수록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자랑은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 딱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게 내가 자랑할 거다. 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가장 원초적인 감사는 여기 있습니다. 외국 친구가 저를 한번 찾아와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국에 내리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는 정말 아파트가 많더래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내려오다 보면 아파트촌이 보여요. 아마 안양 위에서도 보면 아파트가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파트가 어떤 곳인가 궁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보다 더 많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밤에 빨간 불로 십자가 있는 거. 밤에 보면요 그거 쫙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얀 십자가죠. 밤에 안 보시나? 우리 교회 십자가가 흰색이에요. 빛이에요. 예전에 빨간색 네온사인을 이렇게 붙여놔 하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느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래갖고 빨갛게 만들어놨는데 우린 지금 절기 따라서 초록색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얀 빛이든 붉은 빛이든 십자가가 야경에 이렇게 스카이라인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가 제게 말하는 게, 야, 니네 나라는 무슨 공동묘지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기분이 나빴어요. 교회를 보고 공동묘지라니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다, 우리 공동묘지다. 다만 그 공동묘지에는 옛사람이 다 죽는 곳이다, 교회. 그리고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근원적인 감사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가 있어요.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책을 하나 썼어요. 조그만 책이에요. 13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그매가지고 읽기도 쉬워요. 뭐 빨리 읽는 분들은 한 10분이면 다 읽을 정도로 아주 이야기가 잘 되어 있는 책인데, 책 제목이 How good is good enough라고 그래서 얼마나 착하면 진짜 충분히 착한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무릎을 찍어 놨어요. 근데 거기 시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6살짜리 아이들한테 천국 가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애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묻습니다. 자, 선생님이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집도 팔고 자동차도 빨리 한 곳에 팔아가지고선 돈을 다 헌금에다 교회에다 헌금해 버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그러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가 교회 매일매일 와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고 교회 마당을 쓸고 교회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또 아니요 그러더래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동물들을 잘 돌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맛있는 사탕들을 많이 나눠주고 내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때 저 뒤에 앉아있던 어떤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반드시 죽어야 갈 수 있어요 그러더래. 네? 죽어야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육신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손십자가를 쥐고 예배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십자가가 손에만 쥐려고 있는 게 아니라 뒤를 뒤집으면요 여기 못이 하나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쥐면 손에 못자국, 예수님이 못자국 난 것 같이 여기 꽉 아파요 이게. 그래서 어떤 때는 꼭 쥐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님 그거 전하려고 내가 여기 와 있다. 나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 쥐고 하는 거예요. 평생 몫으로 교회의 성구를 만드신 한 장로님이 제게 이걸 주셨는데 그때부터 하도 만지고 다녀갖고 낡았어요. 그래도 그냥 좋아 저는. 예? 꼭 쥐면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한 번씩 앉아서 꼭 쥐어보라고 그럴게. 저는 여기 굳은 살이 있어 제가. 예? 꼭 쥐면 거기에 예수님이 못자국 났던 그 아픔이 있어요. 2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 전도는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전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좀 미련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 가지고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내게도 일어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도 흐르고 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옆집 아무개를 위하여서 교회 어느 다른 직분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한 100년쯤 전에 있었던 한 간증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브롱스에 가면 플리머스라는 교회가 있는데 플리머스는 사실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그 지역이 플리머스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뉴욕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는데 1928년도에 그 교회에서 예배가 다 이제 진행이 돼서 설교가 끝났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 흑인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손을 들고서 갑자기 목사님 제가 꼭 간증 짧게 할 테니까 간증 좀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늘 보았던 분이라서 왜 저렇게 하시나. 보통 때 같으면은 아이 다른 때 기회 드릴 테니까 하세요 할 텐데 그날 너무 간절해 보여요. 그래서 간증 짧게 하십시오라고 허락을 해드렸더니 그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지금부터 68년 전 9월 19일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 저 앞에는요 노예시장이 열렸는데 나와 우리 가족이 노예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노예 경매가 시작됩니다. 건강한 우리 아버지부터 저 미국의 남부로 팔려가고
어머니는 또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데 도대체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곧 내 순서가 올 텐데 이 상황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고 초조해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경매가 시작됩니다. 몇 불 손들고 몇 불 손들고 자꾸 값이 올라가다가 800불 하나 둘 셋 땅 쳤어요. 그런데 그 800불의 경매 낙찰을 받은 분이 가만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목사님이 손을 들어갖고 800불에 그를 산 거예요. 후에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나고서 성도들한테 하신 말씀, 우리가 한 사람이 하기는 힘들지만 다 모으면 헌금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노예를 좀 사보자 말이에요. 사서 자유를 시켜보자고, 속량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보자고. 그래갖고 모은 돈이 800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날이 자유인이 된 날입니다 하면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68년 동안 저는 이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육신의 몸을 속량해 준 이 플리머스 교회,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속량해 주신,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그녀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죠. 그리고 다시 산 날이죠. 이 여인의 간증이 끝난 다음에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교우들이 다 눈물로 공감하면서 그 800불 교회가 헌금해서 드렸던 그거 가지고서 값을 지불했던 한 노예의 몸값이지만 그녀에게는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에요. 그녀는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그 교회를 잘 섬겼고 자기를 속량해 주신 그분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만안의 모든 교우 여러분, 맥주 감사는요 그냥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가 아니에요. 지난 상반기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 상반기 중에 섬기던 교회를 바꾸게 됐어요. 만안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거점을 확인해야지 이것이 감사가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감사, 나를 구원하신 그분 하나님이 확실해지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의 몸값이 지불된 그 구원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려도 할 수 없는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원적인 감사에서부터 오늘 맥주 감사를 열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 안 되신 분들은요 갑자기 헌금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집에 갔다가 다음 주에 하셔도 돼요. 예? 그러나 반드시 참여하세요. 그리하면 나머지 6개월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복된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40년쯤 목회를 하니까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나 제가 대충 세보니까 주일 설교만 한 2,000번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한 번만 해봐 여러분. 어떤 건가 그게. 해산의 고통이야. 해산의 고통 매번. 네. 그래서 토요일마다 제가 밤을 샜는데 만안교회 오면서 제가 주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토요일날 단 2시간이라도 자고 갈게요. 네. 근데 이 앞에까지 40년은요 토요일이면 밤을 꼬박 샜어요. 그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사역 다 끝나고 하면 집에 가면 그냥 뻗어버려요. 네. 근데 만안교회 와서 그렇게 안 합니다. 한 2-3시간이라도 자니까 좋더라고요. 제 얼굴 좀 부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 안 샜어요. 그러나 새벽 2시, 3시까지 붙들고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는 계속해요.
근데 지금도 2,000번을 설교했는데도요, 이 단에 설 때는 떨려요. 조심스러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또 수술대에 올라가는 의사보다 더 긴장해라.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하고 그와 같은 때 19세기에 영국의 런던에서 설교했던 조셉 파커 목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조셉 파커 목사도요, 굉장한 교회를 섬겼어요. 거기 시티 템플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저기 여러분 왼쪽에 보는 사람이 조셉 파커인데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길래 그거 한번 구경한다고 왔어요. 와서 앉아서 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설교가 좋아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구동성하는 만이 What a great preacher, 얼마나 위대한 설교가인가, 이렇게 막 감탄을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는 그 조금 떨어져 있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이라는 교회에 가서 스펄준 목사님의 설교를 들려고 가요. 근데 그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는요, What a great preacher, 얼마나 위대한 설교가인가 라고 나오지를 않고 What a great Christ,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그 얘기를 하면서 교우들이 나가더래요. 저는 여러분한테 뭐 지식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려고 설교단에 서지 않습니다. 제가 자랑할 건 바울과 똑같은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게 제 자랑거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높임받는 역사가 맥주 감사주일과 모든 만안교회 목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